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살아가는 책 그렇게 열었으나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제주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한가족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가족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배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임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며 복을 주옵소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5월 마지막 제주일 예배, 한가족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올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가족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가정인 교회를 허락하셔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부끄럽게도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죄된 부분들 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다시 새롭게 새 피조물답게 새 이스라엘답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가족 주일에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 한가족이 되었지요. 이 시간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가족됨을 더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서라.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교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 드리면서 우리 안에 하나됨을 더 누리길 원합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범한 영
안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더욱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지만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5월 한 달 동안 저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깊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손길을 다시 생각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정의 달을 보내며 나누었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다시 이어진 관계의 소중함이 저희의 삶에 깊이 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한 달을 돌아보는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한 달을 시작하며 품었던 다짐들이 점점 흐려졌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분명했던 마음이 일상의 바쁨 속에서 희미해지고 익숙한 삶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순간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를 주었던 모습들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외면했던 마음, 내 문제에만 몰두했던 이기심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다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 다가올 6월의 시작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계획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작은 친절과 배려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희망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연결되는 멋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5월을 잘 마무리하고 6월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필요한 은혜와 분별을 더해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삶의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희의 삶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한 달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과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인생의 일부를 드리며 주일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과 몸을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복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셔서 주의 의로운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대한 탐욕에 또한 저희들이 젖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호주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와 사업터에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기쁨으로 일하며 보람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내리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예배의 수종자로, 안내로, 봉사로, 하나님 주방에서 PPT로 또한 하나님 다양하게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복내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착한 종으로, 충성된 종으로, 보람된 신앙생활 저희들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방선거가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의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고 세워진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5월 마지막 주일에 드리는 한가족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묶어주신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됨에 서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가족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데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가시다가 보면 가족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가족 사진 원하시는 분들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가족 주일에 오후에 공동체 훈련을 하려고 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석사도 하시고 대학교 강의도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과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동체 훈련이나 또 함께 나누는 것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아내의 동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어렵게 초청을 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도 좀 다 부르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하나 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공동체 훈련으로 모이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성경 읽기와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들어오시다가 보면 여러분이 기증해 주신 물품을 박스째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아름다운 가게를 통하여서 전달하게 됩니다. 기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점래 두 권사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수술 후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못 나오셨었는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월식 집사님은 아마 이틀이나 3일 후에 퇴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창화 집사님은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춘경 권사님은 몸이 아프셔서 입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김도현 성도님 소개했는데요. 우리 이번 주부터 새가족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부터 먼저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골로새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골로새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골로새서 오늘 읽은 12절 본문에는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냐?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성도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알지 못했을 때 2000년 전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성도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고 외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얻은 사랑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사랑스러워하듯이 하나님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요약해보면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자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주에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한 도리임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1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 갈로 치고 다른 번역을 한번 써놨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처럼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에게 삶을 합당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다워야 됩니다. 제가 저 목사입니다 얘기하지 않고 어디를 가서 누가 저를 보는데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에 가끔 듣습니다. 아, 내가 얼굴에 써있나 보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내가 나를 싹 숨기고 살 수 없구나. 이제 몸에 배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님인데 어디 가서나 말이나 행동이 성도다운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다운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음행과 탐욕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것이고, 더러운 말에 그 옷을, 옛날에 냄새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옷을,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다운 삶이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힘쓰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인 줄로 압니다.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주님이 우리를, 나를 먼저 용납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성경이 써 있는 건 그거예요. 주님의 용납과 용서를 생각하면 우리 다른 사람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을, 특히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 만약에 형제를 미워하고 살면 괴롭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괴롭습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면 병이 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몸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최선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정을 들여다보고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 완벽한 가정 있나요?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 저 교회 정말 완벽하다.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그러므로 사람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처리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아마 대부분 처리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것을 마찰을 두려워해서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 갔다가 뭔가 좀 걸끄러우면 저 교회 가고, 저 교회 갔다 걸끄러우면 그 다음 교회를 가고, 교회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찰이 두려워서 피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이 없나요?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을 만나고 더 심한 일을 겪게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화를 내는 순간 목회자는 100% 잘못하는 거라는 걸 제가 경험해서 배웠습니다. 성질이 욱하는 성질이 저도 있는데요, 이게 교회에서 표출되는 순간, 성도님에게 표출되는 순간 성도님은 저를 받아주지 못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악화되는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니 가장 좋은 선택은요,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서로를 참아주고, 용납이라는 건 참아주는 것인데 서로를 참아주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 주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에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다른 가족을, 다른 성도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충분히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얼마든지 불만을 품을 수 있지만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를 해주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용납을 받고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좀 가치관이 조금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식구라면, 가족이라면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합당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노자의 도덕경을 다시 꺼내서 조금 읽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보는데 역시 좋은 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과 바다가 있는데 강과 바다는 모든 계곡의 왕이다. 왜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상선약수라고 하는 한자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낮아져서 포용력을 기르는 것, 사람을 용납할 줄 아는 것, 나와 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도 다투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 선거에 뽑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당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리더라면 상대편을 대적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협력으로 풀어나갈 줄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에도 내 자녀로 태어난 애들도 다 다른데 교회도 그럽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은 포용력입니다. 용납과 용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만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참고 용납하고 불평이 있더라도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해주면 저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서로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져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희망의 교회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섬기는 이 희망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사는 것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받아주는 것과 함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라고 14절은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성도다운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은 재료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사람답게 사는 것,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사랑이 있으니 사랑으로 온전하게 맬 수 있으니 그것이 띠니 사랑을 더하라.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의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 있어요. 부유해요. 부자예요. 잘 사는 건 아니고 돈 많은 부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녀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가고 싶을 때 다 갈 수 있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 가정을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많은 것들이 있어도. 교회는 어떨까요? 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다투고 사랑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을까요?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조그만한 가정이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작은 교회고 성도들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와 가정이라면 그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성건자라면 천행자라고 나름 저기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한자를 한번 섞어서 만들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면은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유식하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건자이면 천행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천국을 맛보게 하고 행복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만났는데 마음에 맞는 식구들끼리만 모이는 것은 그건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에 별로 들지 않더라도
약간의 불평이 있더라도, 불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신 가정이니까,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나와 좀 다르더라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완전하고 작고 온전하지 못한 교회일지라도, 가정일지라도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여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천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사는 게 최선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택하도록 하십시다. 저는 한가족 주일을 맞이하면서 평소에 골로새서를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요한복음의 한 성경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9절에 보면 예수님은 19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보신 게 아닙니다. 성도를, 가족을 보셨습니다. 보셨다라는 얘기는 주목해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필요를 채우려고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보셨어요. 그래서 구원자인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사망을, 고통을 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오늘 한가족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희망의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진실되게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제일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계속 쳐다보는 성도예요. 바라봐 주는 성도예요. 갑자기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게 되죠? 네. 바라봐 준다라는 거는요, 그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난 당신을 인정합니다. 긍정합니다. 이 얘기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눈빛이 그것을 이야기해 줘요. 눈은 속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가족을 언제 진실되게 바라보셨습니까? 한참을 째려보는 거 말고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바라보고 싶어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부모님 사진을 딱 올려놨거든요. 얼마나 자주 쳐다보고 바라보게 되는지 몰라요. 늙기 전에 많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이런 유명한 시를 썼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너도 그렇다. 근데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꼬마들, 초등학교 이제 각 꼬마 아이들 1학년, 2학년 아이들을 보는데 이 시가 생각나서 썼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힘쓰십시다. 저처럼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 쓸 때마다 주님의 안경을 쓰시고
가족을 보고 성도를, 새로운 가족을 보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셨어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하여 제자를 가리키면서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제 저는 죽는데 아들이 여기 한 명 있습니다. 그 제자를 향하여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 마리아와 세례 요한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아도 함께 가족이 되는 게 쉽지 않은데 전혀 모르는 두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아니었다면 아마 만날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피 받아 한 몸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이지만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가족입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린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오래 지내다가 보면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중에 정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요즘에 뉴스에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이혼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혼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혼이 늘었냐면 30년 이상 같이 산 사람들이 이혼하는 게 늘었어요. 엄청 많이 늘었어요. 30년 이상 되신 분들 많으시죠? 결혼하신 분들. 저도 30년 다 되어 가거든요. 제발 나랑 끝까지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다. 약간 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 아내에겐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 또 왜 자기 이야기 했냐고 또 저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사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참았으니까 더 이상 참지 말자, 빠이빠이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한번 참아보십시오. 거기에 뭔가 나옵니다. 육신의 가족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아마 가족일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참아야 될 대상, 가장 용납하기 쉽지 않지만 성경을 따라야 될 대상이 있다면 가족이에요. 성도예요. 여러분, 바람과 파도에 깎여져 가는 바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있는 바위는 뾰족뾰족해요. 그런데 산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계곡을 거치고 강을 거치고 바다에 이런 바위는요, 절대로 뾰족하지 않습니다. 둥그러져 버려요. 바람에 깎이고 파도에 깎이고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족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붙여주셨습니까? 깎아지라고, 둥그러지라고, 부드러워지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혼자 사는 가정이 참 많아졌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 분도 있고, 가족들과 아예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도 있고, 사정상 1인 가족도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므로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기만 한다면 이 시대에 교회의 역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역할, 가족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서로 묶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과 청년들은 교회의 어른들을 부모님으로 공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어린 학생들과 어린 생명들을 자녀로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기쁨의 공동체를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진짜로 모시고 살고요. 마리아는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며 진짜로 한 집에 산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두 사람이 집에 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인데 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참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왜 오래 살았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은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어떤 말이 반복되냐면 또, 다시 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이 수없이 반복돼요. 못된 이스라엘의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또다시 죄를 짓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세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아니,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족은 몰라도 자식은 포기가 안 되는 법입니다.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에,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희망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 늘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 많으면 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가십시다.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용서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행복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가정이, 또 다른 가정인 우리의 교회가 천행자,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있는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는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옆사람 한번 손을 잡고 합시다. 이것이 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손잡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손을 잡은 채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희망에 속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 아버지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포용하며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희망의 교회가 크고 화려한 교회가 되지 않더라도 작고 아름다운 교회일지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긍휼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 더러움의 옷을 버린다면 하나님 그 위에 사랑을 더한다면 서로 용납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는 기뻐하며 천국을 맛보며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아오니 여기에 머릿속에 모든 식구들이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주시고 부모님의 슬하에서 형제 자매로 만나며 부모와 자녀로 만날 수 있는 귀한 관계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말고 서로를 하나님 향하여 오래 참으며 용서하며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부디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묶어주셨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오래 참게 하시며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작고 하나님 아담한 교회일지라도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다른 가정인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한 가족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새로운 가정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또한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며 성도답게 살아 천국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면서 신앙생활하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애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손들과 주님의 몸된 희망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그대로 오늘은